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이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연중 15주간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참 소중한 독서 복음을 오늘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말씀에 이렇게 푹 젖어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길을 하나를 제시해 드릴 뿐이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런 결론들이 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석해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딤돌을 주러 오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디딤돌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는 내가 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쫙 탄탄대로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꾸만 그 길에다가 돌을 갖다 놓으시는데 그 돌 앞에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주님이 계시는데 나를 미워하시나? 이 돌은 내가 이거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걸림돌로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돌을 치워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라. 디딤돌을 삼아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계속 주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독서 말씀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파라오는 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보다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커졌다. 그것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는 몰라요, 아직. 그런데 본인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저것은 걸림돌이야. 저걸 치워버려야 돼. 그래서 얼마나 그게 두려웠는지 주님 이걸 저한테 주신 뜻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막 판단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인구가 더 많아졌을 뿐이지.
그러면 본인들이 인구를 더 많게 만들든지 아니면 뭘 다른 데 가서 이주하게 하든지 어떤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 다 죽여버려야겠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도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그 결정이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를 알게 해줘요. 사람의 일이라 이게 좀 사람의 하는 일이라 거기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놓치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 살아난 남자애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애가 살아났어요. 해필이면 또 그 모세라는 애가 살아나서 어디서 살았어요? 왕궁에 가서 살았어요. 그죠? 거기서 또 다른 일들이 막 시작됩니다. 그 똑같은 두려움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때 헤로데 왕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임금인데 우리 집에 애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헤로데가 뭐라 그래요? 가서 경배하고 꼭 나한테 돌아와서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그건 무슨 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꼭 찾아가서 죽여야지. 걔를 꼭 죽여야지.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또 무슨 짓을 했어요? 그 헤로데가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 왜냐면 이건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게 왕이. 그러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그것도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거기서 이렇게 실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벌써 이집트로 가셨다가. 저는 사실은요,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저질러진 일이 지난해 12월 3일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 일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이유는 이 일은 구약 시절에 이랬다고, 신약 시절에 그랬다고, 2000년 전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런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주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주님, 저 그거 싫습니다. 그거 말고 더 편안한 길 주십시오. 주님, 제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주님 계시는 거는 맞습니까? 라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장애물이 내 앞에 퍽하니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인들은 그 장애물 앞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이게 주님이 주신 게 맞습니까? 주님이 주신 게 맞다면 그것은 나에게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내가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 앞에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은 바로 성당에 와서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주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게 당신이 주신 게 맞습니까? 맞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당장에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거라면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너무나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1층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레이드로 우리가 자꾸만 그 디딤돌을 밟고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과거에도.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들어졌는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평균 한 20년쯤 걸려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그때 나한테 해주셨던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판단 맞았던 것 같아.
그때 참 나는 참 힘든 시기였는데 참 은총의 시기였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게 제가 신자분들과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주님의 뜻이 그때서야 이게 좀 이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언제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들 셋을 어떻게 키우셨냐고. 우리 어머니가 고백하시기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정신이 하나도. 아니 막 저희가 막 뭐 맨날 뭘 부시고 뭐 다 물건을 부시면 괜찮은데 막 저도 막 내 몸을 부시고 막 이렇게 터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사니까 너무 정신없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암흑 속에서 그 시기를 지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고 고백하시는 어머니의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듣고 사실은 그때가 있었으니까 저도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가 이 시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기입니까? 내가 어떤 역경 앞에서 내가 이거 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기, 내가 정말 다시금 또 더 주님을 더 찾고 더 찾는 어떤 그런 고통의 시기,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은총의 행복의 시작점이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듯 합니다. 조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